오늘 불기 1560 7년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부산 담마야나 선언에 하루 수행하고자 오신 수행자들에게 법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문 내용이 평화로운 마음, 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제목을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예나 스승들이 특히 이 주소서, 부주소, 부처님 원문 빨리어로 해석하는 스님들이 수많은 책을 작성했어요. 그건 우리가 부교에서는 주소서, 부주소라고 해요. 이런 주소서, 부주소 스승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스승들이에요. 이러한 스승들이 자기가 작성한 책을 작성하기 전에 이 책이 위험 없이 잘 성공되도록, 잘 마무리되도록 앞에서는 이 불보성 삼보님을 조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 얘기한 올리 있는 거. 부처님께 얘기한 올릴 때 그 스승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부처님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공덕을 생각하면서 앞에 머리말로 부처님께 얘기한 걸 올리곤 합니다. 오늘은 이 주소서 스승께서 부처님께 올린 자기의 관점, 부처님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공덕, 이런 공덕을 생각하고 작성한 부처님께 올린 개성 하나가 있어요. 이 개성 하나를 우리가 오늘 법문을 듣고 배울 만한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해 나가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나 스승들이 작성한 예나 스승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덕,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개성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 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개성은 주소서 내용에 보면 머리말로 제일 먼저 나와요. 개성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가루나 시달라 하데얀 해보세요. 가루나 시달라 하데얀 가루나 시달라 하데얀 가루나 시달라 하데얀 반야 바조다 위하다 모하다만 반야 바조다 위하다 모하다만 다 사나라 마라 로가 가루 사나라 마라 로가 가루 완디 수가단 가디 위모단 완디 수가단 가디 위모단 주소서 스승들의 작성한 개성이니까 지금 빨리어는 어려워요. 부처님 말씀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특히 합성어
합성어로 자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내용이 우리 완디는 동사 부처님 게 저 올립니다. 공연 올립니다. 뭐 어떠한 부처님일까요? 부처님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공도, 자기가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표현하는 거죠. 첫째는 그루나 시달라 하라얀, 발리어는 그루나 시달라 하라얀. 하라야라는 것이 마음,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표현할 때 심장, 가슴, 하라야는 영어로는 하트라는 뜻인데 뭐 한국말로는 마음, 그리고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 마음이 시달라는 평화롭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앞에는 그루나 시달라, 무엇으로 평화로운가요? 그루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맨입니다. 여맨의 마음으로, 여맨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부처님, 이런 의미예요. 여맨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완전히 내가 절합니다. 공연 올립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의 생활이 아주 평화롭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평온합니다. 시원합니다. 무엇으로 평온하는가요? 그루나, 여맨으로, 그루나라는 이 대비로 평온한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완전히 제가 올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부처님에 대한 여맨으로 평화로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그 다음에는 빠냐, 빠조다, 위하다, 모하, 담마. 빠냐는 지혜, 빠조다는 비교할 때는 이 둥부, 불과 같이, 불하는 빠조다. 그 둥부와 같이 빛나고 밝힌 지혜를 가진 부처님. 뒤에 있는 위하다, 모하다마, 모하라는 것이 깜깜한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깜깜한 것을, 깜깜한 위하다 제거하면서 지혜로 밝히고 빛나는 부처님. 그러면 두 번째 부처님에 대한 이 공도,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냐빠조다, 위하다, 모하다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어리석음이라는 깜깜함을 제거하면서 지혜로 빛나고 밝힌 부처님의 원리 내가 올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혜로 밝히고 빛나는 부처님의 제가 올립니다. 부처님의 인생이 아주 빛나고 밝힙니다. 무엇으로 빛나는가요? 빠냐, 지혜로 밝히고 빛나는 부처님. 이해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여맨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두 번째는 지혜로 밝히고 빛나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완전히 내가 이 개헌전을 자성하기 전에 올립니다. 이
경전이 잘 마무리 되기를 자 방해 없이 위협 없이 잘 성공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절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나라마라 로가 그루 로가는 세상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나라는 인간, 사는 함께 인간과 함께 되는 세상. 나라는 것이 천사 범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범천 청신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루라는 것이 존경하는 공경받는 부처님. 그런 부처님은 온 세상에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나라마라 로가그루 인간 천상 범천이라는 세상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신 부처님의 원리 내가 저 올립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덕을 생각하고 자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가다. 부처님 9가지 공덕을 보면 수가다 공덕이 나오죠. 수가다 공덕. 수가다 공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가다는 무엇입니까? 수가도 로가위두 보시죠. 수가다는 종귀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아름다이 오셨다가 가다 니바나로 가신 부처님. 그러면 오실 때도 아름다이 오셨고 나가실 때도 니바나로 잘 가신 부처님을 제가 저 올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서는 5번째는 gati 위모다. gati라는 것이 중생들이 태어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gati, 발리어로 gati라고 해요. 그러면 중생들이 태어나는 gati가 5가지가 있답니다. 5가지는 모두 아시다시피 아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축생, 우리 아귀, 그리고 지오 세계, 그리고 축생 세계, 그리고 아귀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범청청신 세계 5가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세계로는 인간, 범청청신 세계, 나쁜 세계로는 지오 세계, 축생 세계, 아귀 세계입니다. 그럼 gati라는 세계 5가지, 나쁜 세계, 좋은 세계, 모든 세계에서 위모다 벗어나신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부처님 생활로 생활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온 세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이에요. 우리 중생으로 따지자면 12천에서 31천에서 벗어난 부처님. 세계로 따지자면 5가지 세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원리는 저 올립니다.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소서 스승들이 자기가 이 경전 해석한 경전을 쓰기 전에 자성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을 비롯한 법성가에게 저 올리고 납니다. 저 올리는 이 이야기를 자성하고 납니다. 이렇게 자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성하려고 하는 이 경전이 방해 없이 위험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루나 시달라 하라얀 여맨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신 부처님. 부처님의 인생이 아주 평화로운 마음을 계속 항상 가지신 부처님이다. 두 번째는 빠냐빠 조다 위하다 모하다마. 부처님께서 늘 어리석음 없이 어리석음이라는 깜깜한 속에 깜깜한 벗어나요. 지혜로 빛나고 밝힌 인생을 가지신 부처님. 그리고 사나라마라 로가가로 온 세상의 존경을 받으신 부처님. 그리고 수가다는 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아름다이 오셨다가 니바나로 가신 부처님. gati 위모다. gati 다섯 가지 세계에서 벗어나신 부처님. 이러한 공덕으로 구족한 부처님을 원디 제가 저 올립니다. 공양 올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이 경전이 잘 성공하기를 이 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내용이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빛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특히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는 우리가 이 개성을 보고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활할까요? 부처님의 생활을 보고 부처님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여맨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생활할까 이런 방향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빠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밝히고 빛나게 지혜로 생활할까요? 그런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에게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까요? 이런 한 방향으로 오늘 여러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시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 평화롭다. 평화롭다는 것이 뭐 어려운 마음이다, 힘든 마음이나 이런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리고 걱정 마음, 근심 마음, 위험 마음 이런 마음 없이 항상 하트라는 심장이 마음이 시들라 물처럼 아주 시원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평온하게 생활합니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다 할 때는 그냥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생활하니까 평화로운가요? 그루나라는 여맨의 마음으로 여맨심으로 생활하니까 부처님께서 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화롭다. 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우리가 그루나라는 여맨심으로 항상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 없이 힘든 마음 없이 아주 평화롭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여면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로운가요? 평화로운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완벽히 여맹심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평화롭게 생활해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먼저 그러면 그러나 그런 여맨에 대해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맨이라는 것이 무슨 정의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는 연민, 한국 말로는 연민이라고 번역한 것이 발리어는 그루나, 발리어에서 나와요. 그루나. 그루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루나의 특징, 그루나의 역할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발리어로는 하레야 깜바나, 사두나 하레야 깜바나, 사두라는 것이 좋은 마음 좋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의 그것을 뭐 발리어 사두 그대로 얘기하자면 선우, 좋은 마음 가진 사람, 참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 참된 사람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람,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보이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특징이 있대요.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 고정공심 가지고 있다, 위험 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나 여민을 가진다면 여민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 심장이 아프다고 합니다.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흔들리다는 것이 그 주변에 누가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위험천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이며 그냥 무시하면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지내지 못하는 마음, 뭔가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 이렇게 주변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주변에 내 앞에서 누가 고통받고 있다, 이런 사람을 보인다면 마음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지내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여면이라고 해요. 주변에도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다시 반성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면 마음을 강한 사람들이 내가 쥐거리에 가다가 아니면 어디에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 보다가 아니면 어디 신문에 보다가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 위험을 겪고 있다, 고정공심 많이 겪고 있다, 그런 거 들리면 마음은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냥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가족이 아니다, 내 나라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얼굴을 땡기고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런 차가운 마음으로 지낼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여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민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거를 발리어로 하레야 깜바나, 하레야는 심장 마음 안, 깜바나는 것이 흔들리다, 아프다, 이런 아프다, 흔들리다는 것이 그냥 뭐 차가운 얼음처럼 주변에 어떻게 되든 주변에 어떻게 불이 심하게 불이 나고 있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가만히 지내지 못하는 의미죠. 우리 한 미얀마 소단 하나는 있어요. 주변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하고 관련 없는 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는 아주 염에 없고 마음은 차가운 주변의 고통이 나하고 관련 없는 척하면서 관련 없는 척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염이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염민 가진 염민의 특징이 누군가가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심장 아프고 힘들어하고 나 무시하지 않고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여민의 특징,
요민의 역할이 발리어로는 파라독카 파네야나 까마 파라독카 파라라는 것이 타인 독카는 고통 타인의 고통을 아빠네야나라는 것이 없애주다 까마라는 것이 고쉽다 그러면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 아까 첫 번째는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그냥 가만히 지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심장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이런 심장 아프고 마음은 그냥 무시하면서 생활하지 못하지만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고 그냥 잊어 먹은다면 그거도 좋은 거 아니고 여기 두 번째로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 지적,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 타인의 고통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 타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민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혹은 타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타인들에게 편안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타인들의 본연 보상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타인의 인생이 발전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 요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루나에 대해는 이제 알게 되었죠. 그루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이 그루나 요민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타인이 고통받고 있다면 마음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무시하지 못하고 심장 아프고 마음 흔들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 구해주고 싶은 마음, 타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타인 이익이 되도록 편안하게 되도록 본연 보상이 되도록 발전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루나 요민의 마음입니다. 이 요민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라 하려야 마음은 항상 평화롭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요민의 마음으로 평화로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 달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요민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요민은 대요민이라고 대비라고 표현합니다. 발리어로는 마하그루나 마하는 큰 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표현할 때 대비 큰 요민을 가지신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비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평화롭다. 마음이 항상 평온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애들에게 어떤 요민을 가지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어떤 요민을 가지는가요? 어떤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보면 이런 요민을 항상 가지고 있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보면 인간이든 청신이든 범천이든 그리고 인간의 낮게 있는 아래에 있는 중생, 지옥, 축생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인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건 그리고 나의 원수이든 뭐 아니면 내 친구이든 내 가족이든 가족 아는 사람이든 위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힘 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총계로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이 첫째 이러한 요면을 가집니다. 모든 중생들이 모든 중생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중생,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있는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중생이구나. 번뇌하는 것이 탐욕 마음으로 탐욕을 시키는 대로 생활하고 탐욕의 노예처럼 생활하고 그리고 선님의 마음으로 선님이 시키는 대로 화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이 번뇌의 마음으로 중생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구나라고 이런 요면을 가지셨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생에 보면은 우리 동물들에게도 이런 항상 동물들이 힘 강한 사람이 힘 강한 동물이 힘 약한 동물들에게 억압하고 또 먹여 죽여 먹고 이런 생활하거든요. 인간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협박하고 해치고 욕하고 그리고 위 사람이라면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견디내고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음 하나이고 지위 낮은 사람이라면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지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내 미워하는 사람 원수이니까 나하고 멀리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든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이 번뇌를 가지고 번뇌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고통스러운 중생들이구나. 이런 요면을 항상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번뇌를 가지는 사람이다. 번뇌를 가지는 중생이라고 보면 우리 사랑 이런 지위 이런 기준도 안 보이고 기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천산이다. 이거는 범천이다. 그리고 수준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이 번뇌로 가득한 번뇌로 마음도 힘들어하고 몸도 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구나. 이런 요면으로 항상 이 고의 항상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면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난 다음에 병 들고 늙어 가고 다음에는 죽음으로 이런 생로병사로 반복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빠져 있는 중생들이구나. 이런 요면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지신 요면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 이런 요면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도 다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위 사람이든 지위 높은 사람이든 지위 낮은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중생의 모든 요민의 마음을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번뇌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마음도 힘들어하고 몸도 고통받는 중생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중생들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를 반복해서 겪고 경험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중생들이구나. 이런 요면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면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이 중생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줄까 이런 방향으로만 항상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진 여면이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라는 것이 아주 큰 우리의 여면은 일반 여면이고 부처님께서 가지신 여면은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라는 것이 무한 없이 넓은 여면이라는 의미, 넓은.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무한이 있어, 항상 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불쌍한다. 여면이 생긴다 해도 그 사람이 뭐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여매심이 생겨나라고 해도 우리가 원수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매마음 생기지 않아. 항상 제한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내가 친한 친척에게만, 친한 친구에게만 여매는 베풀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내 원수라. 그러면 우리가 여면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항상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여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한 없이 제한 없고 한계가 없는 여면, 아주 넓은 이 여면의 여기에요. 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나요. 부처님께서는 내 아들은 뭐 야훌라에게나 이 원수인 신디와라다 스님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여면, 넓은 여면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 그러면 부처님의 여면하고 우리의 여면 차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항상 여면을 베풀다고 해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부처님처럼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 거.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제한 없는 넓은 여면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여면으로 항상 마음이 평화롭니다. 평화로워요. 어떻게 평화로운가요? 생각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아까 위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주위 높은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똑같은 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면 똑같은 사람이 위 사람에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래 사람도 번뇌로 가득하고 번뇌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천사도 그런 중생이구나. 그리고 우리 출생계에도 생명이 있는 출생계도 이러한 중생이구나라고 계속 이런 여면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우리처럼 뭐 질투하거나 그리고 인색한 마음 없잖아요. 인색한 마음. 똑같은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라서 위 사람에게도 생로병사 고통이 있고 그리고 번뇌 마음으로 번뇌로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위 사람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구나 고통스러운 이 삶이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처럼 질투 마음도 없어 생겨나지 않아 인색한 마음도 없어요. 위 사람이라서 이런 인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평화롭고 그리고 마음은 평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인색하고 왜 나 스스로는 이런 타인이 왜 나보다 행복하는가요? 나보다 왜 번정 발전하는가 하면서 스스로 불만족하고 화나고 자기 스스로는 불만족한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을 보여도 어떻게 돼요? 여민의 마음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 질투 마음도 없어요. 인색한 마음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화나고 불만족하고 이러한 마음도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가 부처님처럼 우리가 위사람 아니면 내가 부러울 만한 사람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여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다면 질투 마음은 생기지 않겠죠. 인색한 마음도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인색하고 질투 마음이 생긴다면 꼭 이러한 사람에게 스스로 비교하면서 나를 화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처럼 안 되는가요? 나는 왜 이 사람처럼 번영하지 않은가요? 하면서 불만족하고 화납니다. 스스로 이런 불만으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여민의 마음으로 지내고 여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아래 사람이라는 것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그냥 당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기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내가 뜻대로 내 아래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이기고 싶어요. 억압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나는 해치고 욕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아래 사람에도 번뇌로 가득하여 몸도 고통받고 마음도 힘들어하는众生이구나. 그리고 이 아래 사람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로 반복하여 경험하는 사람이구나,众生이구나라고 이런 여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내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사람을 욕하거나 이 사람을 내 뜻대로 해버리거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항상 평화롭고 평온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여민을 어느 정도 가지가 해도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아래 사람이다. 나는 위 사람이다. 내 아래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싶어요. 이기는 마음으로만 항상 지내요. 항상 시키고 욕하고 내 뜻대로 시키고 그리고 협박하고 아니면 해치고 욕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위사람이다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며 인색하고 질투하고 나의 인생을 불만족하고 불만하고 화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위사람이라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도 번뇌들이 가득하고 번뇌로 마음을 힘들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아직까지 생로 병사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아주 여매 불쌍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여매누로 우리가 이 마음을 베풀 수 있다며 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질투도 하지 않고 애색하지도 않고 이러한 이 비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낮아요. 누가 나보다 높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을 불만족하고 불만하고 화나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아래 사람이다. 내가 뜻대로 되는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이 좋을 때, 뭐 컨디션 좋을 때 좋은 대로 생활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뭐 해버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래 사람도 번뇌들이 가득해요. 몸과 마음 힘들어하는 중생이구나. 이 사람도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로 반복하여 경험할 아주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여면을 항상 베풀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생이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신디오라다 스님 경우는 부처님을 수많게 괴롭히게 했었잖아요. 부처님을 물질적으로 고통 입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으로 보면 부처님의 원수다, 부처님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여민의 마음으로만 계속 보입니다. 계속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람 하면 이 미워할 만한 사람이더라도 신뢰라 스님도 아직까지 이 번뇌 화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리고 욕심 뭐를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이런 번뇌들의 노예처럼 생활하고 번뇌들의 이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번뇌로 이 몸과 마음 고통스러운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런 여면으로 부처님께서 봐줍니다. 그리고 신데오레다 스님도 아직까지 생로병사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여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여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신데오레다 스님이라고 해서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나 이 사람에게는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이익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데오레다 스님 나를 여러 가지 괴롭히게 한 사람에게도 여민심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민이에요? 아까 신데오레다 스님도 번뇌 고문을 당하면서 번뇌들이 시키는 대로 생활하면서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구나 이런 여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데오레다 스님은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로병사로 계속 경험할 인생이구나, 경험할 중생이구나 이런 여민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내 적이다, 내 원수라라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이런 여민을 가지기 때문에 신데오레다 스님에게도 어떻게 이익이 되도록 해줄까요? 어떻게 신데오레다 스님에게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없애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줄까요? 이러한 이 번뇌들의 고문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없애줄까요? 이런 방향으로만 부처님께서 이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항상 평화롭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라서라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대비다 위대한 부처님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아마 나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 입게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인식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적이다. 원수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익을 우리가 바라지 않아요. 이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지 않는 뿐더러 이 사람이 어떻게 괴롭히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통 입게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것을 꺼내면서 얘기하고 행동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화롭지 않은 거죠. 다행히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그러면 부처님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나를 아무리 괴롭힌 사람이더라. 나를 아무리 고통 입게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 여매 불쌍한 것을 보고 우리가 여매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사 부처님의 여매를 본받아서 따지자면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도 나를 고통 입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번뇌시키는데 나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요신 그리고 성냄에 시키는 대로 나를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번뇌의 고문을 당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생로병사, 태어남, 늙어감, 병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생로병사를 반복해서 경험할 사람이구나. 이런 한 관점으로 여면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미워하는 마음,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이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사람을 내가 이익을 바랄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이익을 바라고 본성이 되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러한 생활로 여맨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부처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 내게 자식이나 아니면 내게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이다.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이 가족, 자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애착 집착 많고 내 가족을 누가 나쁘게 한다면 나도 똑같이 화나고 짜증나고 이 마음이 힘들어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이 가족에게 어떻게 돼요? 여맨의 마음으로만 지내요. 내가 아까 부처님의 이 대비로 보자면
아도는 야후라. 야후는 출가하기 전에 일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배우자인 이 부인도 출가하기 전에 일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버지 출가하기 부처님의 법문 듣기 전에는 일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처님하고 아주 가까이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여민의 마음으로만 봅니다. 일반 사람이라서 아들은 야후라에게도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번뇌들이 가득해요. 번뇌로 뭔가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부인도 이런 번뇌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 주변에 가져가는 사람도 이러한 이 번뇌로 가득해요. 뭔가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로병사를 경험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여민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줄까요? 이익이 되도록 해줄까요? 이런 방향으로만 지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 내 아들이라서 뭐 애착 집착이다. 뭐 내 부인이라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 집착이 강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아주 누가 괴롭힌다 해서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众생이구나라는 요면을 계속 베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항상 평화로웁니다.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이라면 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 집착이 많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간다면 고정 공심이 되고 그리고 위험을 경험할까 이런 고정 공심으로 뭔가 마음 힘들어합니다. 내 가족은 누가 괴롭힌다, 누가 나쁘게 한다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나보다 힘 강한 사람이든 힘 약한 사람이든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이든 지위 낮은 사람이든 여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위 사람이라고 해 지위 높은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질투, 인색, 화난, 불만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욕하거나 해치거나 이런 선의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이라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괴롭히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말로 인생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애착 집착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여면으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난, 짜증난, 불만 그리고 질투, 인색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생이 아주 지내기, 생활하기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기 힘든 빠름이 수행을 했을 때도 사실은 빠름이 수행할 때는 보시라는 행위할 때도 내 자식도 보시해야 하고 내 모선도 보시해야 하고 재산도 보시해야 하고 때문에 뭐뭐 힘들어할 거예요. 다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하기 힘들어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한 어려운 빠름이 행했을 때도 몸이 아무리 힘들어하도 이 빠름이 행하는 것이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 나는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연민의 마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 보사여 때도 몸이 힘들어하도 마음은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시간도 다 되니까 지혜로 밝힌 생활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인생을 본받아서 부처님처럼 우리가 여민의 마음을 늘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주 평화롭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본받으면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각각 평화로운 마음,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 평안한 삶으로 이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